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 쳐보셨을 겁니다. 시험 칠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시험지를 받아들면 아마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문제를 읽자마자 고개가 끄덕여지는 쉽게 말해서 쉬운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자신 있게 답을 쓰셨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유형의 문제는 아무리 머리를 짜내며 고민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답이 생각나지 않는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경우 잘 하는 것은 그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일단 그 문제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풀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그 문제를 푸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를 붙들고 있다 보면 쉽게 이해하고 풀 수 있는 문제조차도 풀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시험이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험이나 고난은 쉽게 이해가 되고 수긍이 갑니다. 내 과실이나 잘못된 선택 혹은 인간관계에서 오해나 환경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고난들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납득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시험이나 고난은 아무리 밤을 새워가며 고민을 하고 머리를 짜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주어졌는지 그야말로 받아들이시지 않는 겁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냥 힘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이나 고난을 만났을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은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고난이 커서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이유가 있으려니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야말로 바람을 맞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의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에게 이르러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 당시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 절망의 한계선에서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욥을 말씀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뭐 했다고요? 저주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욥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산 하나님도 인정한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욥의 믿음이 가짜라고 우기면서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욥이 한순간에 거지가 되고 7 아들과 딸 셋을 잃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자기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낮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고통 중에 어떻게 해요? 기와 조각으로 벅벅 긁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몸은 일그러져 있었고 피와 고름과 흙이 뒤엉켜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욥의 고난은 한순간 주어졌다가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몇 달 동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복을 주신 분이 여호와시니까 받아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러신 것일 거다. 그런데 그 후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던 욥에게 뭔가 변화가 생겼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입을 열어 찬송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복을 주신 분이니 받아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던 욥이 그 후에 뭐 했다고요? 자기 생애를 저주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가진 한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살던 시대 사람들은 인과 응보의 원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향하는 자에게는 뭘 주고요? 상을 주고 죄를 범한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욥의 시대만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욥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짓거나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마음으로 죄를 범했을까 아침마다 매번 인원수대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주어져야 됩니까? 복이 주어져야 맞는 거죠. 상이 주어져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복이 아니라 화가 주어진 겁니다. 심지어 그 화가 엄청납니다. 그냥 재산을 좀 잃었다가 아닙니다. 종들을 잃었다가 아니죠. 재산을 몽땅 다 잃어버렸고요. 종들을 다 몽땅 잃어버렸고요. 7의 아들과 딸 셋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은 온갖 종기로 인한 고통 중에 있었던 거죠.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은 화를 당한다라는 등식이 한순간에 깨어져 버린 겁니다. 문제는 욥이 아무리 생각을 하고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고난을 당한 걸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걸까? 그래서 그 절망감과 당혹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태어나지 못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렇지 못해서 자기 눈으로 환난을 보게 되었다라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그냥 죽게 하셨더라면 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까? 왜 태어나게 하셨고 왜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까? 왜 그래서 이런 환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통에 대하여 완벽한 이론을 세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고통이 나를 찾아오자 나의 모든 지식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할 때 문을 걸어 잠그고 빗장을 지르신 것 같았다. 그러나 내가 내 지식의 완벽함을 포기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침묵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비로소 나는 내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닌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다. 루이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했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복된 말들을, 믿음의 말들을 들려주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랬던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신이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 앞에서 무너져 내리더라라는 거죠. 목회자의 딜레마가 여기 있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들을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집사님, 문사님, 장로님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까지 선을 주실 겁니다. 조금만 견디십시오.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정작 본인이 고난을 만났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이야기하다가 정작 자신의 고통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루이스는 솔직하게 자신이 가진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멀리 죽어만 알던 하나님을 넘어 자신의 삶을 온전히 감싸 안으시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한계선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벼랑 끝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고통스럽죠. 절망적입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한계선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한계선을 넓혀주시는 겁니다. 욥이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나 답답함을 느꼈던 고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욥처럼 내 영적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나는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해냅니까? 아니면 괜찮은 척 가면을 쓰고 있습니까? 두 번째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현실의 부조리와 천국을 향한 눈, 이 땅에 집착해서 영원한 안식으로의 시선 이동을 말씀을 합니다. 자, 11절 시작.
아멘. 여러분 자신이 되어서 죽어 나오지 않은 것, 해산할 때 숨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탄식을 합니다. 이것만 본다라면 욥이 지독한 혐오주의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현실을 도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아멘. 그때 죽었더라면 지금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평안하다라고 쉬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휴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특별히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아멘. 임금과 목사들이 자기를 위하여 도시를 세우고 화려한 성을 세웁니다. 고관들이 금과 은으로 자기 집을 채웁니다. 그리고 아이가 낙태되어 땅에 묻힙니다. 이들은 모두 다른 삶을 산 이들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맞았다라는 것에는 동일합니다. 임금도 모사도 고관도 낙태된 아이도 마찬가지죠. 욥은 태어날 때 죽었다라면 지금 그들과 같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삶을 살지라도 아무리 특별한 삶을 살지라도 부자로 왕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하면 그 순간에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워서 자고 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도 부도 권력도 축복이라는 것도 결국 죽음 앞에서 헛된 것이더라 라는 거죠.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똑같이 봅니다. 거기서는 아멘. 거기서는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을 가리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은 가고 싶은 장소죠. 네, 두 분만 가고 싶은 거거든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은 정말 가고 싶은 곳입니다. 하지만 가고 싶지만 지금이 아니라 살 만큼 살고 가고 싶어 합니다. 즉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여기서 더 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살만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의 삶이 정말 지긋지긋해요.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고통스러워요.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 더 살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겠죠. 하나님 이제 그만 데려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 욥에게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가득 찬 긍정적인 곳이었습니다. 살만한 곳이었죠. 현세에서의 삶이 풍요롭고 평화로웠기 때문에 욥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현세와 땅의 축복에 매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고난을 겪으면서 모든 것이 이치대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이치와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들이 가득하더라라는 거죠. 억울함이 있고 불의함이 있고 부당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연스럽게 현세와 오늘에 집중하는 삶에서 악과 압착이 없고 평안과 안식이 있는 죽음 너머의 하늘 천국을 열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을 허용하심으로 우리의 영적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땅에 썩어질 것들에게서 눈을 돌려서 영원한 하늘 하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거룩한 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평안하고 형통할 때 이 땅의 삶과 물질적인 축복과 가족의 마음을 빼앗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의 시선을 천국을 향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욱 세상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을 통해 넓어지는 사랑과 섬김의 지평. 아멘. 23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사실 욥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이죠. 사방에 막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조차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은 지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이 상태가 계속될지 또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일들이 몰아치자 욥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평온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안일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휴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불안함으로 가득 차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어찌하여 아멘. 욥은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나에게 빛을 주셨느냐고, 마음이 아픈 나에게 생명을 주셨느냐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받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겪기 전에 욥은 의롭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돕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고통하는 자들의 가슴 찢어지는 심정을 가슴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비참한 고난의 수렁에 떨어지고 나자 비로소 자신과 동일하게 이유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죽기를 바라는 수많은 이웃들의 탄식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은 내 중심적이던 좁은 자아의 울타리를 부숩니다. 나만 바라보던 이기적인 시선에서 벗어나서 내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며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한 이웃들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게 만듭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이삭과 함께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나무와 불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마 울고 있었을 겁니다. 마음이 찢어졌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뿐인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통받는 이웃을 감싸 안게 만드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냥 입으로만 위로했는데 이제 마음으로 깊이 그를 이해하고 그를 안아주게 되어진 겁니다. 함께 울게 되어진 거죠. 세계적인 영성가이자 하버드와 예일대학교의 신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명예와 학문적 성공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깊은 고독과 내면의 극심한 우울증과 영적 방황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학위도 그의 마음속 깊은 불안과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발달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인 라르슈 데이브레이크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말도 하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인 아담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자신의 처절한 고난과 방황을 통과한 후에 그의 대표작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고통당하는 자의 눈물을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와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완벽한 영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타인의 상처를 알아보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만드시기 위함이다. 내가 깊은 어둠 속에서 내 무능함을 절감해 보았기 때문에 나는 비로소 아담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고 말없이 신음하는 이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풀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상처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타인을 향하여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가 삶에서 겪는 갖가지 배고픔과 아픔과 피곤함과 슬픔과 유혹들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상 받는 유혹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론적으로 우리를 공감하지 않습니다. 단지 형식적으로 고개만 끄덕이지 않습니다. 네 마음 알아. 네 아픔 알아. 너 눈물을 내가 알아. 왜요? 주님도 똑같은 자리에 계셔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더 많은 이들에 대하여 공감하게 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영역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미래가 불투명하고 길이 사방으로 막힌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올 때 어디에서 평안을 찾고자 합니까? 고난 속에서 왜 나입니까? 라는 이계적인 질문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어떤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영적 질문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욥이 당한 시험처럼 때로는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며 내 마음에 있는 감정과 생각들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깊은 자리로, 더 넓은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의 한계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더 넓고 깊은 지식과 경험과 믿음이 되면 마침내 이해가 될 것이고 탄식이 아니라 감사의 찬송을 하게 될 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